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답을 좀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인간 저자를 통해서 기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기록된 말씀, 그냥 책에 쓰여진 활자가 아니라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사실에 근거한 생각들을 자꾸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본문에 없는 얘기하면 안 된다. 본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가지고 본문에 접근하는 연습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알던 거하고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고 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잘못 읽으면 이단이 되면 어떡하지? 근데 그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단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단은 누가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일단 이단이 될 수 없는 게 실력이 없어요. 그 이단이 되려면 또 열심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열심도 없어요. 이단인 사람들 얼마나 열심인데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내가 임의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면 어떡하나, 이단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1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써있는 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훈련들을 자꾸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모른다, 나는 성경 몰라서 안 돼, 가 아니에요. 그냥 읽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없는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게 뭐냐면 글의 성격이 뭐냐라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글이 뭐냐, 어떤 거냐, 글의 성격이 뭐냐. 그래서 우리 월요 묵상학교 하면서도 사건 기록체로 이렇게 사건이 쭉 기록되다가 갑자기 기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성경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우리가 읽는 성경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야, 뭘 내야 되는. 앞에 앉아서 거짓말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냥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왜요? 그 기록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때로는 설교문,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글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글이 이게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냐, 어떤 사람의 심리 상태를 묘사한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냐, 이것을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의 성격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뭐예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건 기록차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기록하는 걸 읽으면서 거기다가 써있지도 않은 이상한 헛소리를 자꾸 해대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사건을 기록한 글을 읽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건을 기록한 글을 읽을 때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해야 글의 내용이 이해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뭘 읽으셨어요? 뭘 보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말을 안 해요. 도당체가. 여러분은 독립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불어. 난 절대로 우리 동료 이름을 불 수 없다. 이런 태도를 갖는데, 제가 일본 순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는 술술 부셔야 돼요. 술술술술. 그래서 사건 기록체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 창세기가 대부분 그런데, 창세기를 읽을 때는 중요한 게 7가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글을 쓰거나 글을 읽는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근데 이제 성경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글 쓴 사람의 의도가 뭐냐? 그리고 그 의도들을 이해하면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적용해야 될 거냐? 이게 돼야 되는데 글을 읽는데도 이게 글의 성격이 뭔지 생각도 안 하고 이게 사건 기록체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명령인지 언약인지 계약인지 이것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막 알고 있는 대로 막 소설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응? 그런 훈련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을 연구할 때는 사실에 근거한 생각을 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무엇에 근거한? 사실에 근거한.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 뭐예요? 써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써 있는 대로. 안 써 있는 거 자꾸 소설 쓰지 말고 때려 맞히지 말고 공상과학 영화 만들지 말고 뭐대로? 써 있는 대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읽은 대로, 들려진 대로 이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근데 일상적인 삶에서도 어떤 사람을 보면 들은 얘기를 막 자기가 또 각색해서 전달하는 사람도 있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 얘기하면 그 앞뒤 다 잘라버리고 중간 것만 딱 해가지고 말을 전하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싸움이 돼요. 그게 싸움이 되고 좀 나쁘게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게 앞뒤는 딱 잘라버리고 뭐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것만 얘기하면 진짜 그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사실대로 객관적으로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 훈련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앞뒤 잘라 먹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읽은 그대로 뭘 읽었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뭘 읽으셨어요? 뭘 보셨어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또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본 걸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내가 습관적으로 뭘 놓치고 있는지 혹은 거기다가 뭘 덧붙이고 있는지를 빨리 알아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안 되면 이거 뭐 천년 만년 해도 안 됩니다. 14장입니다. 14장. 테이블로란 얘기를 안 해가지고 안 해서 좀 불편하실 거예요. 테이블 있으면 테이블에 놓고 하면 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다 펴셨죠? 빨리빨리 할 거예요. 1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당시의 신하랑 그렇게 읽는 게 그렇게 허접해요. 뭘 읽었어요? 내용이 뭐예요? 뭐 읽었어요? 쉽게 정리하면 뭐예요? 이거 이렇게 독립운동하면 안 된다니까. 독립운동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뭐 읽었어요? 패싸움 했다. 아니 그냥 간단하게 편 먹고 패싸움 했다. 몇 대 몇으로? 5대 4로. 이거잖아요. 어디서? 시팅 골짜기에서. 아니 이게 뭐가 어렵냐고. 그걸 뭐 누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 편 저 편 먹고 떼거지로 싸웠다. 패싸움 했다. 어디서 싸웠냐? 시팅 골짜기에서 싸웠다.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올 거냐면 왜 싸웠는지가 나올 겁니다. 왜 싸우냐? 얌전하게 조공바치다가 힘생겼다고 반역해서 패싸움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패싸움 얘기구나. 이게 싸움 얘기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읽어야죠. 근데 이 싸움 얘기를 왜 했지?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했겠죠. 그래서 10절까지가 배경이에요. 14장 10절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다 읽고 나면 뭐 구절절 쓸 게 없어요. 5대 4로 패싸움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이 패했다. 소돔왕은 지살자고 도망갔다. 역청구덩이가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서 거기 죽었고 싸움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건의 배경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전쟁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창세기 14장은 이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그 판도를 바꾸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그냥 읽으면 그런 거예요. 아, 배경을 참 자세하게, 길게, 장황하게 기록했네. 그럼 그 의도가 뭘까? 아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렵지 않잖아.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읽습니다. 네,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누락하다. 아, 이 얘기하려고 그렇게 오래 한 거예요. 이 전쟁에 누구도 소돔 왕도 휘말렸고 그리고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가 되고 그의 모든 재산이 탈취당했다. 이거 얘기하려고 그렇게 오래 쓴 거예요. 길게 쓴 거예요. 그러면 조카 롯이 잡혀갔으니까 조카 롯이 잡혀간 것을 쓴 이유는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거 이해하면 다 한 거예요, 글. 그러니까 뭐 상경 몰라서 몰라 이런 게 성립이 안 돼요. 그냥 글만 이해하면 돼요. 13절 읽습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자, 14장 1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죠? 히브리인이란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4장 13절에 처음 나와요. 처음 나오는 거 어떻게 알아요? 1장부터 우리가 큐티를 했으니까요. 1장부터 큐티를 했는데 이게 처음 나오는 단어라는 걸 모른다면 글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글을 못 읽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적어도 읽었다면 창세기 1장부터 14장까지도 그렇게 뭐 많은 분량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그만두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후반부 잠깐 하고 12장부터 기록이 돼요. 그런데 12장부터 14장 이 초반부까지 읽으면서 아,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네. 이게 우리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왜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이걸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글을 못 읽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보여요? 아브라함이라는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왜 우리의 눈에 안 띄었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이것이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게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뭐 우리의 머릿속에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이건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 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등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얘가 생소하지 않은 거예요. 낯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를 아는 척하지 말아라라고 자꾸 들으니까 기분만 나쁘지 이게 내가 글 읽는데 어떤 장애가 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를 처음 본 사람은 여기 생소한 단어가 나오네 라고 표시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은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이상한 등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어요. 이게 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란 표현이 나와도 하나도 낯설지 않고 생소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히브리인이란 단어가 있었네. 이제 보이는 거예요. 왜요? 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머리가 졸려? 눈이 막 풀려. 창문을 열어. 이런 것들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성경 읽을 때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여러분은 그 꼴량한 자존심 때문에 아는 척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저거 놔두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져요. 응? 아는 척하지 마라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아는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인이란 단어가 처음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 이퀄 선민, 이런 이상한 등식이 머릿속에 있어요. 왜? 등신이니까. 이건 아니고 그런 등식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맹신을 해. 자기가 이걸 맹신할 때부터 등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야. 그럼 우리는 이게 안 보이고 당연하지. 히브리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주민이에요. 이민 온 사람. 응? 이민 온 사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은 뭐야? 이주민이야. 원주민이 아니야. 이주민이야. 그러니까 그도 그 땅에서 뭐가요? 입지가 약하겠죠. 뭐가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하고 뭐가 천하 마셨으면 좋겠다. 빨리 대답을 해. 이러지 말고 입지가 약한 거예요. 원주민이 아니니까. 응? 이주민이었기 때문에 입지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입지가 약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뭐예요?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동맹 맺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글 읽는 거예요. 번호야?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글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이 글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였다? 이민자여서 자신의 입지가 약하고 세력이 약하니까 그 땅의 토착민하고 뭐 했다? 네, 동맹을 맺었다. 그러면 이주민이어서 이민자여서 세력이 약해서 그 땅의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 무엇이 치안이 몹시 불안정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바라지도 않아요. 지금 이거 쓰지 마세요. 그냥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지. 지금 이거 쓰면 진짜 그 머리 나쁨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바보들은 지금 들어야 하는 시간인지 써야 되는 시간인지 모르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우리 그랬잖아요. 응?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뭐였다고요? 이민자였어요. 그걸 히브리인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땅에 살면서 자신의 입지가 약하고 기반이 없으니까 그 땅에 누구하고 콧물 나와. 토착민하고 뭐 한 거예요? 동맹을 맺은 거예요.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상하다. 출애굽기 때는 하나님께서 동맹을 맺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봐야 되잖아요. 응? 그리고 아브라함 왜 그랬지? 뭐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동맹을 맺었어요. 네, 이름이 나오죠. 마므레.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더라. 그러면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이 어땠던 사람이에요? 세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토착민으로 그래도 그 지역에서 좀 방구 좀 끼는 사람.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읽으면 그랬던 사람이구나.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동맹이 있어요. 호족들과의 동맹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글 쓴 사람이. 글을 읽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진짜 글이 뭔지를 아직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해 가면 되죠.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뭡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 누굽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됐다라는 말이 뭐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고민을 안 해요. 왜?
이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안다고 또 생각하거든요. 아우 318명 숫자 외우는데 막 급급해요. 318명.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몇 명 길렀죠? 성경 퀴즈. 318명에 삑! 정답!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318명을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죠? 길리고는 뭐예요? 자랐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자랐다는 거예요. 네? 어려서부터 자라서 청년이 돼서 그들이 훈련받은 사람이 몇 명? 318명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식솔들은 몇 명쯤 됐을까요? 1000명쯤 됐겠죠. 한 가구에 4명씩만 해도 1200명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길리고라는 말이 어려서부터 양육됐다라는 거니까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네? 글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용맹해서 그 태어난 사람 중에서 특별히 선별돼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 318명이니까 아브라함 집에 식솔 전체를 최소한으로 잡아도 1000명쯤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거부였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어떻게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꾸 그렇게 준비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써 있는 대로 우리는 뭐 이거 읽으면서 뭐 하나님이 승리를 줬어 이런 헛소리를 자꾸 하죠.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자기 집에 있었던 군사들과 동맹 맺은 사람들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요? 성경에 써있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요. 그냥 사실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라. 아브라함은 이민자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지가 약하니까 우선했던 게 뭐냐면 자기 집에서 태어나서 자란 남자아이들 중에 용맹한 사람들을 뭐 한 거예요? 군사훈련을 시킨 거예요. 응? 공권력이 뭐 아직 없으니까. 그랬던 사람의 숫자가 318명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따르는 식솔들이 1000명 이상이었던 것을 우리는 추정하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미 자신과 동맹을 했던 사람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독단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자꾸 막 갖다가 무슨 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막 이런 막 그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이미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 준비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도 없고요. 하나님 전쟁에 나가니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도 없고요. 그냥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훈련된 군사들과 동맹 맺은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옳다 옳지 않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독자들에게 뭐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왜 여러분은 사실을 자꾸 왜곡하죠? 읽으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왜곡하는 건 뭐예요? 거짓말이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글 읽고 사기치지 마라. 응? 여기 어디에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슨 하나님이 뭐 승리를 주고 그런 얘기가 어딨냐 이 사건에. 사실에 기반해서 글을 읽고 그것들을 살펴봐야죠. 그와 그의 가신들을 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그래서 그냥 아주 담백하게 밤에 급습해서 뭐 했다? 승리했다.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너무 웃기죠. 뭐가 웃겨요? 자, 고개를 드시고 이제 그만 읽고. 뭐가 웃겨요? 배경은 엄청 길게 썼어요.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배경은 뭐?
사건의 발단은 엄청 길게 썼어요. 그런데 사실 정말 사건은 간단해. 그러면 이 글 쓴 사람이 어디에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배경에는 관심이 있는데 정작 싸워서 승리한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비중이. 예?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한 사람 짜증나잖아요. 서로 막 긴데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되게 재밌다. 글 참 재밌게 썼다. 근데 이렇게 안 끝나고 그 전쟁이 끝난 이후의 이야기를 또 길게 써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싸워서 이겼다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싸워서 이겼다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셨다, 무슨 별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무엇에 근거한? 사실에 근거한, 글 쓴 사람의 의도에 근거한 글 읽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량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는 2절밖에 안 돼요. 급습해서 이겼다. 그리고 모두 다 찾아왔다. 사실 이겼다는 한 줄이잖아요. 한 줄. 응? 한 줄. 근데 왜 거기에다가 막 무게를 두냐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17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전쟁 끝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누가? 소돔 왕이 나와 영접했다. 이것도 그냥 사실의 기록이에요. 아, 그랬구나. 소돔 왕은 좀 비겁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18절 읽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18절은 뭘 기록해요? 마중 나온 한 사람이 더 있었다. 마중 나온 한 사람이 더 있었다. 누구요? 살렘 왕이다. 살렘 왕이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문은 그겁니다. 뭘 가져야 돼요? 이런 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소돔 왕 왜 영접을 나왔어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요. 에? 아니까 좀 고등학교 나온 사람처럼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살렘 왕은요. 왜 나왔어요? 글 읽기가 총체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소돔 왕이 영접을 나왔다라고 글을 쓰는 사람의 의도는 소돔 왕이 이 전쟁의 당사자였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가 마중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럼 글 읽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렘 왕은 무슨 이유로 마중을 나왔다고 너는 생각하냐? 글 쓴 사람이 그렇게 독자들에게 묻는 거 아닙니까? 이해 안 돼요? 글 쓴 사람이 글을 쓰면서 살렘 왕이 마중을 나왔어. 아니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왔어. 그럼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이해 당사자니까 마중 나오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썼구나.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살렘 왕이 마중을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은 왜 나왔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왜 마중 나왔어? 도대체 뭐야? 왜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이런 생각도 해본 일이 없는 겁니다. 이런 질문조차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글 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글을 쓰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소리만 짓거려야 되는 거예요. 살렘 왕이 왜 나왔어요?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무언가 의도가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살레망이 어떤 의도가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소돔왕은 왜 나왔어요? 이해 당사자니까. 예? 소돔왕은 이해 당사자니까 마중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를 이렇게 접근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것도 없고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쓰면 진짜 돌대가리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글을 읽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교하라고 두 개 써놓은 거예요. 소돔왕 얘기를 먼저 써놓은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뭐니까? 이해 당사자니까 마중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런데 뚱딴지 같이 살레망이 마중을 나왔어. 그러면 글 쓴 사람은 독자들에게 야, 네 생각에는 살레망이 왜 마중 나왔다고 생각해?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살레망이 누구지? 아, 누군 게 뭐가 중요하냐고. 이 사람이 왜 나왔냐? 의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 생각을 해야지. 왜 나왔는지는 누군지는 설명을 하잖아요. 뭐래요? 예루살렘의 왕이래요. 살렘의 왕이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래요? 제사장이래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네? 누군지는 설명이 됐잖아요. 그럼 살렘이 어디냐? 이건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응? 아무도 몰라. 왜? 이 당시에 살아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글을 읽는 방법을 바꾸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 쓴 사람의 의도가 그거다. 소돔 왕은 이해 당사자고 이해 관계가 있으니까 나온 거다. 그러니까 마중 나올 사람이 왔네 이런 거죠. 제가 어디를 갔어. 이제 뭐 금요일 날 여행을 갔다 와. 그러면 고미자 권사님 마중 나와. 그럼 왜 나와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니까 나온 건 이해를 해. 근데 생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목사님 다녀오세요 마중을 나왔어.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 나왔어? 이러지 않겠냐고요. 아니 근데 그 질문을 안 한다 글을 읽고?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글을 지금 잘못 읽고 있는 거잖아요. 왜 나왔어? 당신 누군데? 그랬더니 누군데는 설명을 해. 그러면 이 글에 정신 차리고 이 글에 왜 나왔는지가 써 있겠어요? 안 써 있겠어요? 써 있겠죠. 그거 발견했어요? 이러니까 글 읽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나서도 헛소리 써놓는 거야. 소돔 왕은 이해 당사자니까 나온 게 당연하고 명확해요? 그러면 살렘 왕은 도대체 왜 나왔냐?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글 쓴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구냐를 먼저 밝히는 겁니다. 뭐라고 밝혔어요? 살렘의 왕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래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왜 나왔는지 설명이 나오겠지요. 고미자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절. 됐어요. 그럼 첫 번째,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려고 나왔나 보다. 이게 돼야지. 그 다음 또요. 계속해서. 됐어요. 뭐라고요? 찬송할지로다. 자, 살렘 왕이 왜 나온 겁니까? 살렘 왕이 왜 나온 겁니까?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이유는요.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지만 야 이놈의 새끼야, 이 전쟁이 네가 용맹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이걸 그렇지 가르치려고 나온 거야. 살렘 왕이 마중 나온 이유는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비록 네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내 대적의 손에서 건지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그걸 알게 하려고 나온 거라고. 찬송할지로다. 찬송해야 된다. 너 찬송해야 돼.
권기호 권사님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아이씨, 앞에서부터 읽어야지 왜? 그 바로 다음 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그렇죠.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찬송할지로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뭘 인정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구나라고 깨닫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 구조가. 무슨 하나님이 무슨 뭐시 되지도 않을 소리 하지 말고. 응? 아브라함은 그냥 조카롯이 잡혔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고와 노력,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흑곰아 너 사냥꾼 부른다 이제 너 목사님 총 가져온다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전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승리를 했어. 한편으로는 야 죽을 뻔했네, 운이 좋았네, 재수가 좋았네 이랬는데 생각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사람이 마중을 나와가지고 야 사실은 말이야 네가 열심히 싸워서 네 동맹들이 용감해서 작전이 좋아서 기습해서 이긴 게 아니야. 이 사람아,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승리케 하신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이 사람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한 증거로 뭐 자기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린 거예요. 아니 이 글을 어떻게 그렇게 소설을 써놓냐고. 네? 써 있는 대로 읽어야죠. 써 있는 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싸우셨다는 걸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너무 경황이 없고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내가 318명을 데리고 목숨을 걸고 나간다. 그리고 내가 동맹한 이 용병들과 내가 함께 전쟁을 치른다. 목숨을 걸고 싸운다.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기습해서 이기고 돌아왔어. 누가 작전을 세운지는 안 써. 이걸 뭐 아브라함이 기습하자라고 했는지 그 동맹 맺은 용병들이 했는지 어쨌든 그러고 이기고 왔어. 그 얘기를 너무 간단하게 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소도망이 마중을 나왔으면 우리는 아, 이 사람은 이해 당사자니까 마땅하지.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개벽다구 같은 살레망이라는 사람은 왜 나온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알긴 개뿔도 모르면서 이 사람 누구지? 그때 이 사람이 뭐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 왕인데.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는데 왕이래는데 조금 뒤에서 뭐래요? 제사장이래. 이 사람 뭐야 도대체?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고 제사장인데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행위는 뭐예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글을 읽긴 뭘 읽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소개하고 왕.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하는 일은 내가 너를 위해 제사를 지낼게가 아니라 일깨우는 거야. 너 전쟁에 승리한 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야. 너 복받은 사람이야. 선지자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지?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에이, 왜? 삼중직을 하고 있다. 우리는 맨날 삼중직 외워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한다. 예수님의 삼중적 사역이다. 막 외우는데 본문에 딱 맞닥뜨리면 외우기만 했지 이해를 못하니까 뭔 소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글 읽지 마요. 글 읽으면서 소설 쓰지 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뭐 한 거예요? 11조를 드려요. 이게 최초의 11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히브리서의 정말 중요한 주제가 그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냐 하면 레위라고 하는 지파가 생기기도 전에, 레위가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지 않았냐? 그럼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높냐? 받는 사람이 높냐? 받는 사람이 높지 않냐? 히브리서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글을 그렇게 읽지 마십시오. 성경을 통독했는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히브리서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은 대제사장들 가운데도 큰 대제사장이다라는 말은 그 제사장들보다 높다라는 말이 아니라 결이 다른, 전혀 다른 그 기원을 가진 제사장이다라고 쓴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서의 또 다른 핵심이거든요. 정신 차리고 학교 가, 가은아. 양쪽에서 스테레오로 이것들이 진짜 아주 그냥. 야, 이 대단한 걸 하는데 잠이 와? 그게 얼마나 무식하면 이게 안 들려서 잠이 와.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정말 엄청난. 그래서 이 14장이 엄청난 이야기인데 여기다가 이걸 읽으면서 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뭐 이렇게 쓰면 이 진짜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라고 할 때 히브리서의 기자의 표현대로라면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의 승리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무슨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을 의지해서 뭐 승리했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쓰는 거야. 큐티에다. 아니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무슨 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가 뭐 한 줄이 있어. 무슨 전쟁 끝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말이 한 줄이 있어. 글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런 황당무계하고 회개망측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써 있는 대로, 성경이 뭐 한 대로? 예, 기록한 대로. 성경이 써 있는 대로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또 성경이 기록된 대로, 써 있는 대로 읽고 해석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서 각성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셨구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주 새까맣게 오래전도 아니잖아. 그래봐야 뭐 20년밖에 안 됐는데 11조는 소득의 감사가 아니라 내 생명의 값이다. 그 얘기 했잖아요. 창세기에 나타난 11조는 그래서 뭐 부부가 둘이 뭐 직장 생활하는데 한 사람만 11조 해야 돼. 이런 개소리를 하지 마라. 뭐 본봉으로 해야 되나 뭐 실수를 이런 헛소리를 하지 마라. 11조는 그런 게 아니다. 11조는 구약이니까 뭐 신약에서는 뭐 안 해도 돼.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11조는 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다. 11조의 원형은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지는 원형은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 때 부지불식간에도 하나님이 내 생명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는 고백으로 하는 게 뭐다? 그거 설명 다 했어요. 이런 거예요. 제대로만 읽으면 딴 데로 안 가요. 자꾸 안다고 생각하고 익숙한 본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상한 소설을 머릿속에서 쓰니까 이런 거지. 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각성한 아브라함의 변화된 태도를 우리는 보는 겁니다. 소돔왕이 이제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다 나에게 돌리고 재물은 네가 다 취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용병들의 품삯,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면서 먹었던 음식값을 빼고는 내가 하나도 취하지 않는다. 왜? 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나중에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듣는 것이 합당, 듣기 싫다가 아니고 듣는 것이 합당하겠냐.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다라는 표현과 변화된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또. 아이씨, 어디서부터 도와줘야 되나. 아브라함이 사례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아내로 맞아들였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했을지 못 했을지 모르지만 정신 차리고 그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노비와 짐승과 돈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어. 그런데 지금의 아브라함은 그때와 달라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었다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왕의 제안을 받아들였겠죠. 만일 지금의 아브라함이 그때 아브라함이었다면 애굽 왕이 납폐금으로 줬던 것을 거절했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더딘 것 같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20년 동안 나아진 게 없이 한결같이 사람들이 올고 나요. 이게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결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땐 아브라함 변한 게 없잖아요 라고 하는데 변해가는 모습이 보여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셨다면 내가 소돔 왕에게서 재물을 취하는 게 마땅치 않고, 이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이 재물을 취하실 분도 누구나 하나님이시다. 이 앞에 게 이해가 안 되니까 뒤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치부했다라는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말도 사실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팔아먹고 부자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요함이 조카와의 갈등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성장해 가는데 우리는 한 장 한 장 창세기가 넘어가는데 성장하고 있죠. 콩나물의 기적을 믿으십시다. 콩나물의 기적을. 그래서 14장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은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대면한 것,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한 것, 이렇게 히브리서는 정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써 있는 대로만 읽으면 헛소리 안 하고요, 이상한 소리 안 해요. 제가 뭐 신학적인 어려운 얘기 안 하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뭐 원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한글 성경이 뭐 한 대로 써놓은 대로. 그리고 15장은 1절 어떻게 해요? 이후에. 그래서 이거 15장은 했어요. 그죠? 15장은 아주 그냥 지겹게 설명해서 했는데, 물론 했는데 기억은 안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했어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요. 하나는 이 전쟁 끝에 급습해서 이겼지만 그 전쟁에 패한 사람들이 다시 동맹해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두려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다, 걱정하지 마라.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너의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너를 지키시는 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근심이, 두려움이 해소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기업을 누구에게 상속시킬 거냐.
설령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방대한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다 하더라도 이 기업을 내가 상속시킬 상속자가 없으니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유, 자식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안 두려울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안 주시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에셀이나 잘 먹고 살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냥 푸념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닥쳐라, 내 후손은 기업을 이을 자는 내 몸에서 태어난 자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 나와.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이제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당한 얼마 앞에 미래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 쌓여있는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먼 미래의 일을 보게 하십니다. 나는 너를 통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본문 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는 응답이 있어야 끝나는 거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하여 재물을 택해서 갖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잡아서 통상적인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그 재물을 반을 잘라서 맞대어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어두워집니다. 솔개가 그 재물을 낚아채 가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열심으로 그걸 막았겠죠. 목숨 걸고 막은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지 무슨 예배를 그따구로 하면서 무슨 응답을 얘기를 하냐. 밤이 깊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가 임했어요?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성경은 무슨 두려움인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졌을까요? 밤이 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두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돌대가리입니다. 맞아요. 우린 돌대가리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깃들인 두려움이 뭐예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치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재물을 갖고 와라, 나를 위해서 재물을 선택해서 재물을 갖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내 재물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시는가? 그게 아브라함의 두려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겐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합니다. 예배가 무료해지고 졸리고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너 새끼야, 그럴 때 무슨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흠양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너무 길어서 지겹다.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난 하나도 뭔지 모르겠다. 이거만. 응? 아멘 이랬잖아. 누구의 서윤이를 무시해? 응?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예배와 내 기도에 응답치 않으시는 것에 대한 뭐가?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가 임했을 때? 두려움이 임했을 때 뭐가 임해요? 응답이 임해요. 이것도 몰라요. 읽으면서 이것도 모르니까 그냥 막 떠드는 막 아무 말이나 막 나오는 대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내 예배를 왜 받지 않으시는가? 이런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우리도 예배가 너무 힘들어, 기도회가 너무 12시 넘어서 끝나서 힘들어, 지겨워,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집어치고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내 기도를 들으시기에 내가 정결하지 않은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 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으면 뭐하냐고.
묵상을 하면 뭐하냐, 이런 게 안 보이고 안 깨달아지니까 뭐 예배가 길어서 어쩌고, 기도회가 12시 넘어서 끝나서 어쩌고 저쩌고, 무슨 아유 씨, 응답이 없으니까 안 끝나는 거야. 응답이 있어야지. 응답이 있는데 예배하는 태도가 그러냐 이씨. 아, 진정해야 돼. 승질 내지 말고. 만수무강하게 해로워. 스트레스가 담배 피는 것보다 더 해롭다는데 씨, 아주. 아유. 이해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할 때 그때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새까맣게 먼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편안히 살다 죽으면 된다. 미래는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아, 미래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은 잘 먹고 잘 싸고 행복하게 살다 주님께로 가는 거다.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거 읽으면서도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후손이 이런 겪을 거야. 그리고 그들이 결국 내가 그들을 압제하는 나라와 민족에게 큰 심판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고 나서야 그들이 부요해져서 그 땅에서 나올 거야. 4대 만에 나올 거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15장 되게 재밌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아멘. 이게 알아졌어야죠. 15장 하면서.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나는 지금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실업자가 되면 어떡하지? 응? 지금 당장 닥친 그 어려움들,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 애가 밥벌이 못하면 어떡하지? 인간구시 못하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의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아브라함이 볼 수도 없는,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도 없는, 아브라함이 만날 수도 없는 누구의 이야기?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날 줄 알았겠냐고. 요셉을 통해서 그 히브리 민족이 애굽으로 이주할 걸 알았겠냐고.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후손이 그렇게 될 거야. 이방의 객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그 나라, 그들을 압제하는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그 땅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많은 폐물들을,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야. 내가 지금 너한테 이런 얘기 해봐야 너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편안히 살다 죽어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진짜 재밌다. 하나님의 유머가 정말 뛰어나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 앞에 닥친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때 하나님은 먼 미래의 일을 뭐 하신다? 계획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염려할 게 없잖아요. 15장이 그런 거잖아요. 너무 놀랍잖아.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데 잘만 읽으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먼 훗날에 그 일을 하냐? 그것까지 설명하는 거야. 그 땅의 백성들의 죄가 아직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아모리 족속의 죄가 충만해지면 내가 그때 너의 후손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 너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자식이 없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편안하게 살다가 죽어라. 그리고 15장이 끝나는 거야.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15장 묵상에 있으면 그런 거구나. 내 모든 미래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까. 오늘을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게 내가 살아가야 할 태도지. 그 미래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사람들은 걱정도 안 되냐고. 아니 내가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내가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내 미래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오늘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하십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졸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고. 기집애야. 그렇게 졸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 이씨. 우리가 할 일은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문제야 이러고 살 게 아니라 그 미래는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오늘 하나님이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십시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열심히 드시고 돈이 없어서 못 먹으면 후평동 지점으로 가세요. 거기 가면 이번 주에는 없어요. 익숙한 사람이 있을 거야. 익숙한 사람. 익숙한 사람. 그분을 담보로 소고기를 드세요. 너는 아멘하면 안 돼. 양심도 없는 저 이씨. 15장을 읽으면 그게 깨달아잖아요. 아, 미래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이 이 얘기 알았겠어요? 모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16장에 뻘짓 하는 거예요. 응? 16장에. 아우, 안 돼. 16장 1절 시작.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내는 출산하지 못했다.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응? 그냥 앞에서부터 있었던 일이야. 근데 이걸 새로 써. 그러면 읽으면서 아,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독자들에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자, 그러면 보세요. 너무 웃기잖아요. 15장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생기고 그들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뭐라고 써 있었냐고.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고. 이게 뭐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야지. 에이씨. 이해를 못해 여전히 글을. 15장을 묵상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아들 없지? 그런데 말이야, 네 새끼들이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방에 압제를 당하다가 내가 그 민족들에게 벌을 내려서 그들이 큰 부자가 돼서 나올 거야. 에? 그걸 환상으로 보이셨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는 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에 대한 정말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문제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게 하는 것도 나예요. 잘 들으세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상황이 문제라고 얘기해요. 환경이 문제라고 얘기해요. 아, 누가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15장을 제대로 묵상한 사람이 조금 아까까지 기분 좋았잖아. 근데 그게 아니어지는 거지. 15장의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문제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글 쓴 사람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네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답답하고 힘든 거 나도 아는데 그게 더 이상 너의 인생에 문제가 되지 말아야 한다. 아이씨, 이해를 못해, 이해를. 우리는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상황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문제로 만들지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기고 살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문제를 만들거든 자꾸.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위기가 닥치는 게 아니라 내가 위기를 만들고 그 안에 갇히는 거다. 응? 그냥 일어나는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야. 그렇구나. 이 객관적인 사실이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춤을 춰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문제가 아닐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일 수 있어요. 이걸 죽고 사는 문제로 만드는 것도 자기 당사자고 이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누구요? 당사자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 겁니까? 제가 이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놀이동산 갑니다. 비싼 돈 내고 롤러코스터 탑니다. 왜요? 왜요? 안 죽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 죽더라도 보상을 많이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응? 그런 거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 찬송에 주님이 잠들어 누신 배 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라고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실생활 현실에서는 5만 가지 호들갑을 다 떨고 지랄 발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5만 가지 호들갑을 다 떨고 지랄 발광을 할 때 내가 그 상황을 비로소 전환시켜서 뭐가 되도록 문제가 되도록 만드는 게 나예요. 그냥 상황은 뭐예요? 상황일 뿐이에요.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좋은 예로 오늘 예배에 주승환 집사님이 기도했어요. 안 나왔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지. 근데 공기업 본사가 그걸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이야. 집사한테 미쳤나 봐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럼 끝나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자기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안 나왔어. 목사님이 그냥 합신기도라고 쓰지 왜 저기다가 저렇게 써놓고 와 그래가지고 왜 망신을 주고 와 그래가지고 뭐 가지고 도날드 덕이 되는 거야. 이 닥치다가 이제 오리를 잡아먹어야 돼요. 그냥 상황은 뭐야? 상황이야 그냥. 그거를 감추고 가린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상황이야. 오히려 감추고 가리면 뭐가 돼요? 말거리가 되지.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냥 상황이야. 인정. 끝. 우리 교회가 이래서 대단한 교회인 거예요. 다른 교회 같으면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 들어서 안 나올 거야 다음 주에. 그지? 막 갈 데도 없어.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버릴까? 그냥 상황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냐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상황을 뭘로 만들어요? 문제로 만들어 자기가.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더라. 이건 뭐예요? 이미 어디에서? 에라이씨 하란에서 이제 아유 진짜 어디에서 그러니까 어디요? 11장에서 하란에서 떠날 때부터 사실이었어. 아니에요? 맞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없었던 거야.
그게 사실인 거야. 그걸 왜 감추고 가리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왜 문제를 만드냐고 자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끝. 그리고 나하고 그게 무슨 관계야?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가리려고 거짓말하니까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의 싸움을 왜 내 싸움을 만드냐. 바보 천치냐. 그 사람 문제는 그 사람 문제지 왜 그 사람 문제를 내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속을 뒤집고 볶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은혜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또 집에서 이제 3차 대전을 또 가지고 도날드 덕이 되는. 그러지 마라. 그냥 상황을 뿐이다. 큐티하면서 이게 배워져야 되는 거예요. 상황은 그냥 상황이에요.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시인하고 고백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사라가 애 못 낳은 게 어제 오늘 얘기냐고.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디서부터 얘기해요? 결혼하면서부터 얘기야. 응? 계속.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글을 읽으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다, 아들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글을 읽는 사람으로 이건 오래된 상황. 에휴, 진짜. 처음부터 있었던 상황. 오래된 상황. 어디에서부터? 하란에서부터 있었던 상황. 아니 결혼하면서부터 있었던 상황. 그래서 어쩌면 데라는 아브라함에게 롯을 네 자식처럼 여기고 데리고 가라 라고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여기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아버지 데라도 사레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긴 여정을 시작하면서 누구를? 조카 롯을 뭐 삼아? 네 아들 삼아? 그렇게 길동무 삼아? 그랬을 우린 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16장에 와서 이 오래된 상황이 뭘로 전환되는 거예요? 문제로 전환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례에 의해서. 그럼 사례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브라함 뭐라고 그랬어야 돼요? 닥쳐라. 다 같이 시작. 닥쳐라. 이래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도 못 그러는 거야. 누가 그러면 닥쳐라.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후손이 이렇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상황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해라 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 쪼다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남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들을 말이 있고 안 들을 말이 있지. 응? 근데 이걸 읽으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 16장의 이야기를. 여자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남편과 하나님 사이에 끼려고 하지 마요. 지금 봐요. 주승환 집사님 오늘 예배 안 나온 건 누구와 누구 사이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주승환 집사님 사이의 문제예요. 이 문제에 아내가 개입하면 상황이 뭐가 되는 거야?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 이 짓 해가지고 다 망하는 거야. 왜 거기 네가 개입해? 그건 하나님하고 그 사람이 해결할 일이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 같은 사람이었으면 그랬겠지. 닥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네가. 그건 너하고 하나님하고 해결할 문제지. 남자들 정신 차려요. 내가 하나님하고 해결할 문제인지 이게 누구의 충고와 권면을 들을 이야기인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지. 여자들도 정신 차려요. 왜 쓸데없이 끼냐고. 목사와 장로가 해결할 문제면 둘이 해결하게 해야지 왜 거기에 끼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면 그 둘이 해결하게 해야지 왜 거길 끼냐고. 닭이야? 꽃기요? 닭이면 튀겨 먹기나 하지. 그런 짓을 하지 마라. 16장 읽으면서 배워야 되는 게 그거예요. 왜 거기에 끼냐 왜. 아브라함이 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사라에게 뭐라고요? 사라에게 하나님하고 해결해라.
하나님하고 해결해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막 지지고 볶으면 그냥 한마디 하면 돼. 당신이 누구와 하나님과 해결해라. 나 끌어들이지 마라 라고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식은 것 같고,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왜 이 짓을 하냐고. 왜 상황을, 왜 문제를 만드냐고. 상황은 뭐다? 상황일 뿐이에요. 상황은 상황일 뿐이야. 그 상황을 문제로 만드는 건 나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사례가 애를 못 낳게 하는 상황을 만드신 분은 누구고? 하나님이고요. 이 상황을 문제로 만드는 건 누구예요? 사례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상황을 문제로 만든 사례가 그래서 행복해졌습니까?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굽니까? 사례 자신이에요. 이걸 묵상하면서도 못 깨닫는 거야. 그냥 글을 읽으면서도 헛읽으니까 뭔지를 모르는 거야. 한번 합시다. 상황은 상황으로 놔두십시다. 이게 돼야 돼요. 그냥 상황은 상황일 뿐이야. 아, 그랬구나. 끝. 응? 그래서 일주일이 그 얘기 하는 거야. 아니,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 응? 근데요, 사단은 또 이렇게 역사해요. 사단은 언제 역사해요? 은혜 받았을 때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뭐 했어? 심령 대부흥회를 했거든. 아, 이해를 못하네.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환상을 보고 막 그냥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을 봤어. 불쇼를 본 거야. 에이, 재미없어. 아니, 좀 깨달으라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좀 반응을 해야지. 이렇게 싸느라고. 내가 이상한 사람. 막 횃불이 막 지나가 봤어. 그걸 얼마나 설렜겠어 아브라함이.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사단이 아브라함을 흔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남자들은 정신 차려야 돼. 닥쳐라. 내가 하나님하고 해결한다. 이러고 찍소리도 못하게 해요. 장로들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장로지 네가 장로냐? 이래야 되는데 집에 가서 당회 또 하고, 응? 당회장은 여기 있는데 집에 당당회장이 있잖아. 막 그냥 방울뱀 소리 내는. 아닌 것처럼 저러고 있는데 두 사람이 지금, 저 사람들이 독에 오염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16장 그리면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드디어 뭐가 되고 있어요?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사건의 끝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긴 침묵이에요. 99세 될 때까지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지 않아요. 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듣지 말아야 돼요. 응? 16장은 정말 이건 정신 차리고 읽어야 돼요.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랬더니 하나님이 집어쳐라 했는데 여긴 또 뭐? 애굽 사람 하갈. 그럼 이것도 집어쳐라인데 어떻게 이러냐고. 얼마나 이 사례가 쪼아댔으면 이랬겠냐고. 그래서 잠언에서요, 짹짹거리고 잔소리하는 그 마누라는 이어 떨어지는 빗방울 같아서 남편의 뼈를 썩게 한다고요. 2절 읽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까지 뭐예요? 사실. 그러면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되게 웃기죠. 말이 모순인 거예요. 뭐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건 하나님인데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 내가 자식을 얻을까 하나. 그럼 이 여자 뭐예요?
내가 볼 땐 정신분열증 환자예요. 그러면 이 사례가 갖고 있는 세계관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대체제가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이게 이해돼요. 글 읽는 사람은. 아, 내 삶에 하나님을 대체할 대체제가 없어야 하는구나.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셔요. 그죠?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원대한 계획이 있는 거야. 응? 혹은 아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죠. 그 복을 누릴.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했던 건 뭐예요? 대체제를 찾는 겁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대안을 찾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적용이 됐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망한다. 고난이 지옥문이 열리는 거다. 이제 이 집안이 지옥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기다려야 하는 거지 대안을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답답하죠. 속상하고. 사례가 찾은 대안은 뭐예요? 애굽 여자 하갈이에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걸 왜 대안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 이걸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러면 하갈도 임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셔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막지 않으셔요. 그리고 결정적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삽니까? 누구의 말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이 있습니까? 결정해야죠. 결정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안 읽고 큐티를 안 하고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남자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삼 절이 그래서 슬퍼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초부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래서 85세가 됐을 때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 훈련이 안 된 겁니다. 그 10년이 무의미해진 겁니다.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뭘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아니, 뭘 배워야 돼요? 내가 만든 대체제가 나를 멸시당하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누구 때문에, 누가 그래서 내가 권위가 없고 멸시당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같으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내가 멸시당하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왜 멸시를 당해요? 내가 만든 대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세운 계획,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내 선택들이, 내 결정이 나를 뭐 하도록? 멸시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배워야죠. 그래서 어떤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반드시 멸시를 당하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세운 대안이
내가 만든 대안이 결국 나를 어떻게 되도록 멸시당하도록 만들 거다. 이게 큐티예요. 이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례예요. 사례가 이 대안을 왜 제시했어요?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요. 이거를 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답답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례가 자기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니 사례는 이게 뭐였어요? 자신의 수치였어요. 자신의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일종의 타협이죠. 그런데 그 대안이 오히려 그를 더 수치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자신의 실수를 가리고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악함을 가리고 감추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대안이 결국 여러분을 더 수치스럽게 할 겁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야. 아, 그런 거구나. 사례는 하갈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신의 수치가 가리워지고 감춰질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우리도 그래요. 지금 이 순간만 넘기면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해서 이 상황이 지나가면 내 수치가 가려질 거다. 감춰질 거다. 천만에요. 내가 만든 대안들이, 내가 생각해낸 그 대안들이 나를 더 비참하게 할 겁니다. 보십시오. 아이가 없어서 수치스러운 게 더 수치스럽겠습니까? 자기 몸종에게 멸시를 당하는 게 더 수치스럽겠습니까? 예? 어떤 게 더 수치스러웠겠어요? 사례가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하갈도 참 성격 대단하지. 이거 어렸을 거예요, 얘가. 어렸으니까 또 아브라함이 좋아했을 수도 있지. 또 5절 읽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하여튼 인간들이 아주 그냥 다 남 탓이고 그냥 지가 그렇게 놓고 있지.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아무 때나 막 하나님 무슨 심판이냐. 6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례가 성깔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쁜 것들은 다 아주 그냥 진짜 아니. 하갈이 학대를 못 이겨서 도망합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있어요. 7절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8절 읽습니다.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다시요. 뭐라고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자, 보세요. 상황을 피해 도망가도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묻는 거, 너무 아프게 묻는 거. 하나님은요 엄청 잔인해요. 그냥 하갈아 이렇게 안 불러요. 뭐래요? 너 도망자지? 사례의 여종 하갈아. 근데 더 잔인한 게 뭔지 아세요? 어디서 왔니? 이걸 왜 물어? 아는데. 어디서 왔니? 계속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답이 없죠. 답할게.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의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게 그래도 하갈이 훌륭한 거예요. 여기에 뭐가 없어요? 핑계와 변명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또 망해요. 그냥 자기가 뭐래요? 여주인을 피해 도망했다. 사실만 적시하는 거예요. 사실만. 무슨 내 여종 사례가 임신하지 못해서 나를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후처로 줬는데 내가 임신하니까 이 여자가 질투를 해가지고 나를 몹살게 굴고 학대를 해서 내가 이 집에 있다가 맞아 죽느니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우리는 뭐 한번 얘기하면 그냥 막 그냥 뭐 스토리가 막 그냥 막 구구절절 막 자세하게 알리려고? 자세하게 알리는 거 필요 없어요. 9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룰이에요. 자, 보십시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왜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함정을 파면 아주 잘 걸려.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갈이 사레에게 학대받는 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옳지 않은 거예요. 여종은 학대를 당해도 주인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 되는 게 옳은 겁니다. 이 질문에 옳지 않다라고 대답한 건 우리의 교만입니다. 여러분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의 거짓입니다. 주인의 학대를 당해도 종은 그 주인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학대 가운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야 정당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게 있어요. 링 밖으로 나가지 마라. 링을 벗어나면 일단 지는 거다. 싸우더라도 어디에서? 링 안에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미 하갈이 패한 겁니다. 왜? 도망쳤으니까. 하갈이 그 학대가 견디기 어려웠다면 그 여주인 사레의 학대 아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학대하는 하갈이 잘못된 거지. 아니요. 도망친 사레가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학대하는 사레가 잘못됐다라고 대답한다면 그 학대하는 사레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뭡니까? 어떤 분이에요? 불의한 분이에요. 여러분은 조금 아까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의로움 때문에.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이 불의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뭔데 의롭고 의롭지 않음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교만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교만이 꺾여야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외우고는 있는데 우리의 머릿속엔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이 왕노릇해서 자신의 윤리와 도덕에 맞지 않으면 이건 불의한 거고 이건 나쁜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는 거죠. 지금 누가 잘못한 거예요? 도망친 하갈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학대하는 사례가 잘못됐다, 불의하다라고 얘기하면 그 불의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불의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악한 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갈에게요,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안 해.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이 얘기 안 해. 그냥 본질만 얘기해. 너 뭐니까? 여종이니까 돌아가라. 근데 돌아가라로 끝났나요? 복종하라. 얼마나 잔인해요. 지금 뭐 당하고 있는데? 학대 당하고 있는데 뭐 하래요? 복종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룰이에요. 권위에 도전하면 죽는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이게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의롭거든요. 내 생각이 옳거든요. 내 판단이 옳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정을 파면 여러분은 잘 빠져요. 근데 이거 고쳐져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 의로우신 분은 없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기독교 세계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해요. 아니에요? 하갈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면 목숨 걸고 임산부가 광야로 나왔겠냐고. 광야로 나올 때는 하갈이 무슨 각오를 한 거예요? 죽겠다라는 각오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갈에게 찾아와서 위로하시나요? 내가 네 사정을 안다라고 얘기하시나요? 그런 거 없어요. 돌아가서 내 여주인에게 복종해라. 이게 다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갈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사례가 잘못했지. 그런데 이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하갈을 학대하는 사례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여호와는 잔인한 신이다. 미개한 신이다. 구약의 신은 미개하고 잔인한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불평이 생기는 이유도 그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억울하지. 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으세요? 하나님이 코를 파면서, 하나님 코가 없지. 코를 파면서 코딱지를 튕기면서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이 새끼야. 뭐 이럴 거야. 우린 그 생각 안 해.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 범죄에 비하면 가볍다. 내가 당하는 어떤 고난도 내 죄에 비하면 껌이다. 아멘을 해야 돼요. 이래야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회개가 돼요. 우리가 왜 회개가 안 되는지 아세요? 억울하거든. 그러니까 변명이 늘어지고 설명이 늘어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내 말 좀 들어보고 뭐 미주알 고주알 따지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변명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인정을 해라. 내가 당하는 수치와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저지른 짓에 비하면 가볍다. 항상 가볍다. 이거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여태까지도 안 돼 왔고. 그리고 나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이라고 하고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래서 성경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사람 누구요? 이스마엘. 그래서 하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다. 부엘라 헤로이라고 했다. 이게 16장 전체 이야기. 할 얘기가 많은데 7시 50분이어서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2시간 했으면 이제 그만해야죠. 그죠? 17장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결국 99세 될 때까지 하나님의 긴 침묵이 이어져요. 그럼 이제 이스마엘이 몇 살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85세에서 99세인데 이게 몇 살인지 모르면은 그건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국민학교 2학년 선생님을 찾아가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99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같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뭐예요? 뻘짓하지 마라. 다른 대안을 만들지 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쓰여 있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너 뻘짓했지? 뭐 하지 마? 안 시킨 짓 하지 마. 시킨 일만 해. 이렇게 이해해서 쓸 수 있어야 글이 이해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 읽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한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뻘짓을 안 하면 돼요. 순종이 아니에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그럼 뭐예요? 아까 한 얘기가 다른 대안을 만들지 마라. 이걸 그냥 속되게 얘기하면 뻘짓하지 마. 삽질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대안을 만들지 마. 변명하지 마. 핑계대지 마. 뻘짓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다려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읽으면서 이해가 돼야 돼요. 자기 언어로. 여러분의 수준의 언어로.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안 나지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부자 될 구멍이 없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입으로 다 해먹었어. 씨. 너에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지금 이 케이스를 보면 그 앞장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외에 다른 대안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건 뭐예요? 다른 대안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것? 버티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시간을, 그 견디기 힘든 시간을 뭐 하는 것? 버티는 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금니 꽉 깨물고 버텨라. 왜 자꾸 딴 생각하냐? 지금 이 상황에 뭐 다른 교회를 가야 되나? 뭐 어째 그런 짓 하지 마라. 안 끝난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라는 말은 뭘 행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해라? 버텨라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버텨라. 예? 그 벗어나고 싶은 수치의 자리에서, 그 멸시의 자리에서, 그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뭐 해라? 아, 대답을 안 해. 뭐 해라? 버텨라. 버텨라. 그냥 너 버텨라. 아, 근데 99세야. 씨.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버틴다고 애가 태어나나? 그 내용일 거예요, 이제. 버틴다고 애가 태어나나? 하나님, 나 99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처방이 뭐예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너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네 마누라는 사라라고 해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스스로 뭐 해라? 고백해라. 그리고 할례를 제도로 세웁니다.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의 내용이 이해돼야 할례가 이해됩니다. 17장의 내용이 이해 안 되면 할례가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냥 물리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 그건 할례의 참된 의미가 아닙니다. 할례가 뭐예요?
이제부터 태어나는 아이는 사람의 생식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네? 상징적인 행위지만 그건 성기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기가 잘라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어떻게 낳아요? 믿음으로, 약속으로. 그래서 이삭은 무엇으로 낳은? 믿음으로,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례가 그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합니다 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대안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으니까요. 누가 교회 안 나와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없나 봐,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직분을 줘서 무슨 일을 시켜서 회유를 해서 침묵을 다져서 저 사람을 붙잡아 둬야 되나? 그건 할례 받은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두지 않겠습니다. 가 할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행해야 할 할례는 육체에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된다. 응? 육체 표피를 베는 게 할례가 아니다. 이 얘기를 다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무엇으로 마음으로 다른 대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못하고 외우는 거예요. 그냥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게 뭔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대안을 얘기하고 전문가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려고 하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심령에 마음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냐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99세에 할례를 명하셔서 아브라함이 그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인의, 유대인의 정체성이 되고 이것이 전통이 돼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산다는 것,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 히브리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두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심령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나? 어떤 전문가에게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받아야 되나? 이런 헛소리가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 무릎 꿇어 기도하자.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이래야 이게 심령에 할례 받은 사람 비슷한 거지.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나 좀 살펴보고 이런 경우에 뭐 어떻게 하나 뭐 하고 뭐 그런 거예요. 8시가 됐기 때문에 그만하려고 그래요. 18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지혜롭게 살기로 했어요. 시간 되면 끝내는 걸로. 그냥 길게 해서 뭐 좋은 소리 못 듣고 맨날 미움받는데 빨리 끝내서 미움받으나 길게 해서 미움받으나 똑같으니까.
창세기는 정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예요. 창세기가 이해 안 되면 성경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를 잘 묵상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 생각 같아서는 매일 모여서 그냥 뭐 하고 싶지만 그러면 저도 과로로 하나님을 속히 볼 것 같고 여러분들도 뭐 그럴 마음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주일 저녁에 이렇게 전체가 아니라 중간부터 했는데 18장까지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끝났어. 얘야 깨 이제 학교 가야지. 푹 자서 좋겠다 씨 아주. 집에 가서 이제 밤새고 게임하면 돼. 교회에서 푹 잤으니까.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나 보다.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푹 자니 얼마나 사랑을 받으면 그러겠어. 창피해 죽겠지. 더 창피해 죽겠어야 잠을 안 자지. 깼어 이제? 푹 자서 좋으시겠어요. 푹 자지도 못했지 그지? 아 깨우지 말 걸 푹 자게. 네, 서연이가 많이 컸어요. 많이 커서 153. 자기는 3cm 더 클 거라고 빡빡 우기는데 제가 아까 저주를 했어요. 너 다 컸어 이놈 기집애야. 땡이야 이씨네. 아 자기는 더 클 거라고 내가. 153도 뻥이에요. 이게 155, 155라고 자기가 우기는데 내가 볼 땐 153이야 너. 자꾸 155라고 뻥치지 마. 뭐 3이나 5나 뭘 거기서 거기지. 너나 나나 180 안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우리 서로 위로하면서 살자. 그런 걸로 신경 쓰지 마. 키가 153이어도 네 영혼이 거인이어야지. 이런 걸로 하나도 위로가 안 돼. 창세기 묵상하시면서 사실에 근거한 묵상을 훈련하셔야 돼요. 천천히 읽으시고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지, 어떤 접속사로 문장이 이어지고 있는지, 또 어디에서 문단이 나눠지고 있는지를 잘 살피시고 천천히 읽으시고 읽으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는 훈련을 하셔야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잡다한 생각들과 환상으로 이렇게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를 잘 이해하셔야 성경 전체가 건강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뭐 별반 없고 이렇게 주일 저녁에라도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것들을 다시 점검하는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 남은 얼마 이제 남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아브라함의 삶을 잘 묵상하시면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을 본받자가 아니에요. 처음 하란에서 출발할 때 우리가 만났던 그 75세의 별 볼 일 없고 찌질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다듬고 훈련하시고 인내하시고 연단하셔서 인간을 만들어 가시더라. 그것도 탁월하고 뛰어난 훌륭한 인간을 만들어 가셔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하시더라. 그러니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내 삶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얼마나 쓸만한 인간이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 고집 쓰지 말고 다른 대안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브라함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이삭으로의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팀장들 잠깐 모여서 1월 행사 점검하고 2월달 우리 사업 계획을 한번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내일부터 목요일 밤 아마 춘천 오면 금요일 새벽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목사장로 수양회가 있습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하고 함께 참여를 하는데 건강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박민철 장로님은 돌아와서 금요일 날 출근해야 됩니다. 아, 좋겠죠. 저도 금요일 날 출근합니다, 교회로.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여행을 통해서 좋은 사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회 담당자들 다 이렇게 예배팀에서 결정했으니까 담당하신 분들은 또 기도하시면서 기도에 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온이가 이제 내일 논산 훈련소로 입대를 합니다. 건강하게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자대 배치 후에도 군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고 오묘해서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깨닫는 대로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하고 날마다 순종하는 삶 살아 열매 맺고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